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언약을 기억하는 공동체 14번째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 야곱의 20년 인생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야곱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 야곱이 얼마나 간절히 축복받기를 바랬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복받기를 바라고 원하고요. 성공하는 삶을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저도 요즘 학원에서 학생들 이제 시험 준비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2주 앞으로 다가온 시험을 위해서 고등학생들은 한 달 전부터 또 중학생들은 이번 주 2주 전부터 토요일마다 아침에 나와서 공부를 시키는데 얼마나 준비를 시키는지 저녁 시간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공부할까요? 시험 잘 봐서 성공하기 위해서죠. 또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고 또 고심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몇백만 원짜리 가게 홍보도 하고요. 또 신제품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잘 되는 집은 뭐가 잘 되나 가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사업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정말 남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학원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요즘 부모님들이, 어머니 특별히 주부들이요, 집에 있지 않더라고요. 아이들 학원 보낸 시간에 다 뭐 하시냐면 자격증 따러 다니세요. 그래서 여기저기 자격증을 따서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찾으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부모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요. 또 은퇴하신 분들도 은퇴 이후에 자격증을 준비하고 시험을 보고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누구나 정말 고생하지 않고 조금이나마 더 복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요, 이런 우리들의 삶의 그런 열정보다 더 합니다. 더해. 특히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리브가에 의해서 그렇게 강조 또 강조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는 인생이 너가 되어야 된다라고 어려서부터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야곱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열심과 또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지, 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지, 때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살아가요? 축복에 더 큰 욕심이 있는 것이죠. 내가 더 큰 축복, 하나님 주신 더 큰 은혜, 또 더 큰 성공을 경험하기 원한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장 이제 10절부터 보면 야곱이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던 그 인생의 축복의 첫 발걸음을 띄었는데, 그 첫 발걸음은 어디였습니까? 다름 아닌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받은 자라면 그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높은 곳으로 가야 돼요? 더 높은 곳으로의 첫 발을 떼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철저히 낮추시는데요. 그 첫 발걸음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낮추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낮추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야곱의 인생을 홀로 남기십니다. 그가 의지했던, 그토록 의지했던 엄마 리브가도 이제 없고, 홀로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란이라는 곳까지 약 750km의 거리거든요. 이 먼 길을 홀로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고 싶지만 집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기다리고 있고요. 원수지간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자니 또 어때요? 그 먼 길, 앞으로 가는 그 하란이라는 곳도 어떤 곳이에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눈치 보이는 일입니까? 그런데 또 이 먼 길을 가는 과정 속에요, 어떤 위험과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삶, 홀로 그 두려움을 감당하며 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저는 정말 복된 인생 살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만 찾아오는 거죠. 좋은 것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이러면 좋은데 어려움만 찾아오고,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니 그럴 수도 없는 상황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복된 삶의 걸음을 내가 제대로 뗐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아멘을 하는 사람들이, 한행 형제가 아멘, 이렇게 아멘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아멘. 이것도 한숨과 섞인 아멘은 뭔가요? 네, 왜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그런 그의 인생길에 또다시 뭐가 찾아옵니까? 밤이 찾아옵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여러분, 광야를 그 야곱이 홀로 걷고 또 걸을 때마다 야속하게 찾아오는 것, 그게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밤입니다. 밤. 홀로 가는 그 인생길 힘들어 죽겠는데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뭐였냐면 밤이었어요.
여러분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이 얼마나 싫은 줄 아십니까? 그 긴긴 밤 수많은 생각과 걱정들, 무서운 꿈도 꾸죠. 외로움과 고독, 눈물과 한숨, 때로는 정말 힘든 사람들은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까지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낮추실 때 그때 찾아오는 밤은 참 반갑지 않은 시간입니다. 누구라도 내 옆에 있었다면 그리 힘들지 않았을 텐데 지금 야곱에게는요 아무도 없어요. 또 설령 누가 옆에 있다 한들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있든 누가 없든 이런 내 삶 속에 찾아오는 밤에는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또 뭐가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잠이 없어집니다. 머리만 대면 잠들던 그 많던 잠이 없어져서 한 번 깨면 밤을 꼴딱 지새우게 되잖아요. 저도 지금 나이가 40인데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살입니다. 제 나이예요, 제 나이. 그런데 야곱은 들판에서 어떻게 자고 있어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예요. 광야 들판에 들짐승도 많을 텐데 홀로 자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요 삶이 가장 잔인하고 무서울 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순간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자, 12절 한번 봅시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래 여러분 고대에는 이 사닥다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사다리가 아니고요 계단이었습니다. 계단. 실제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보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고대 신전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생겼거든요. 그런데 아래에서부터 그 꼭대기까지 뭐가 있어요? 계단이 있어서 그 계단을 따라 쭉 끝까지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신이 내려와 쉬는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걸어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신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까지, 그 꼭대기까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계단의 특징은요 그런 지구라트가 보여주는 것과 다릅니다. 이 계단의 특징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땅 위에 서 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것이 제가 좀 전에 말한 지구라트처럼 땅 위에 인간이 쌓아 올린 이런 계단이어서 땅 위에 서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땅 아래로 내려진 계단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땅 위에 내려진 계단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 내려오시는 계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분께 다다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그분은 하늘 계단을 내리셔서 땅 위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 계단을 봤더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는지 여러분 13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3절 전반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 위에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다른 표현들 이 그 위에라고 하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는지 이 다른 성경의 이 번역들을 보면요 가까이 곁에서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 어둡고 두려운 상황에 나만 있고 혼자인 줄 알았는데 뭘 깨닫게 된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나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천사들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찾아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84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주님께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 어디예요? 주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한들 그의 인생은 복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다 둘러막혀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입히시며 먹이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내 곁에 하나님이 오사 나를 돌보시고 또 내 삶을 언제나 천사를 파송하셔서 인도하시고 계시고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여러분,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야곱의 인생의 첫 걸음부터 무엇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을 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시는, 너의 인생에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은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맞아요. 평상시에 배부르고 살만할 때는 이런 주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평상시에는요, 안 보여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당시 부자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요할 때는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보게 하시면요,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고요,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고요.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야지만 우리는 내가 봐야 할 진정한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내 벌거벗은 것도 보고 내 가난한 것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여러분 만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의 뜻이 그거예요. 무엇? 이건 무엇?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 어디서만 먹을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만나가 내렸습니까? 이집트 땅에 그 만나가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에 내렸습니다. 반석에서 나는 물, 여러분 이거 어디서만 먹을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물입니다. 주님은 그것 보게 하시려고 야곱의 삶을 광야로 불러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야곱을 광야로 불러내신 목적이 있는데 오늘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야곱이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고요, 그의 인생에 거룩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의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더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인생 뒤를 돌아보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고, 또 앞을 내다보자 하니 어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삶의 두려움들이 가득했습니다. 뒤로도 앞으로도 사방으로 두려움만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면서 이 모든 인생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두려움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두려움인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할 만한 분이신지를 그의 인생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그 뜻이죠. 그래서 여기 이름을 뭘로 줘요? 나중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실제로 그가 생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요 두려워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욕심부리면서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는 일들을 하지만 이렇게 겁없이 제멋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래요? 그의 인생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채로, 또 그가 그토록 받길 원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만을 열망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주님 축복받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교회 다니면 기쁨이 있다더라, 주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더라,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어야 되는지는 알지 못한 채로 믿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게 되어지는 이런 제자된 삶이 그의 삶에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야곱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이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더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요. 사실 여기서 야곱의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을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납작 엎드려서 죄로 죽을 두려움 앞에 벌벌 떨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현존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은혜로 찾아와서 만나주신 사건이지만, 여러분 오늘 그의 인생에는 무엇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몰랐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삶을 주님께로 바꾸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야곱은 여기서 처음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도 날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을 마주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야곱은 그저 삶의 어려움 속에, 삶의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거룩한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처럼 내 삶에 앞으로 가도 문제요, 뒤로 가도 문제요, 앞으로 가도 두려움이요, 뒤로 가도 두려움이요, 삶이요 온통 문제와 걱정들이, 삶의 차갑고 딱딱한 돌베개 같은 현실들이 내 삶을 가득 채워서 두려움과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것밖에는 우리의 인생에 답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 죄된 삶의 현실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다 보면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저 사람들과의 갈등투성이, 내 인생의 문제투성이,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속이고 빼앗는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인생이 되고요, 실패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죄가 가지고 오는 삶의 결핍의 문제로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잃고 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서 예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삶의 고통의 매듭, 두려움의 매듭, 삶의 죄의 매듭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할 텐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죄된 삶을 살았구나, 회개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난 예전에 한번 예수님 영접했어, 나는 예전에 한번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어 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주, 매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에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은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과의 만남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있을 때, 그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삶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 독대하는 그런 야곱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은혜의 간구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거룩한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 그의 인생에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13절과 15절,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하나님 주셨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또 누구에게 이어받게 하셨던 말씀입니까? 이삭에게 이어받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룩한 주님을 마주할 때 우리의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과 일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 일치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그 언약을 따라 걷게 되어지면서, 그러면 우리의 나머지 삶의 문제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언약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나머지 삶의 문제들은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삶의 언약대로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실제적 확신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독대하면서 내 삶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 언약대로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절망 속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어두운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요, 두려움 속에서 꽃처럼 기쁨이 피어나기 시작하고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우울증이요 치료되고요, 우리의 불안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을 때 바람이 불어 나무가 흔들리는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하늘의 햇빛이 오늘따라 따사로운데 그 햇빛을 바라보니 주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새들이 지저귀는 게 평상시에는 엄청나게 시끄러웠는데 오늘따라 그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으니 모두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랑의 음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경험한 그 언약의 축복입니다. 오늘 야곱이 꿈에서 곁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무엇을 드립니까? 서원을 드립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요, 아직 야곱이 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요 하나님께 조건을 내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지켜주겠다 말씀하신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뜻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 없는 충분한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요 믿질 않아요. 이게 이 보통 술수에 능한 인생이 아닌지라 하나님 앞에서 또 거래 치는 겁니다. 진짜 소위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나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야곱이 했으니 나도 하겠다, 여러분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불신앙입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도 정신 못 차리는 이 강팍한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의 인생의 방향이요 하나님께로 제대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서원을 하잖아요. 여러분, 서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원은 하나님 제가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서원이 아니에요.
서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세계적인 구약학자인 월터 부르그만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원은 삶의 방향의 재설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 곁에 나에게까지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로 오셔서 나의 인생을 만나주셨잖아요. 그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이제 야곱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방향의 재설정이 그의 인생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아멘이 여기 3명한테서 이렇게 안 나옵니까? 아멘입니까? 예. 야곱이 자신의 베개였던 그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또 주님께 10의 1조,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서 10의 1조를 바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뭐예요? 하나님, 저의 인생에 하나님 약속대로 신실하게 일하여 주신다면 저도 주님께 신실한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11조는요,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헌신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주님과 함께 언약의 삶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은 주님께, 주님, 제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찾으시는 11조, 주님 제가 11조 드릴게요, 이게 아니고요, 주님, 제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제가 고백하며 헌신하며 내 모든 것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헌신의 고백일진데,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 주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또 저의 삶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언약이 필요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의 인생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대면함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게 하셔서 우리도 그에 합당한 11조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